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지만 특별히 더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계획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늘의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즐기는 삶을, 즐기는 인생, 즐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즐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찌 모든 삶이 기쁘고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을 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울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수많은 도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 일, 기분 나쁠 일, 때로는 원통할 일, 때로는 답답한 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일들, 내가 인생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단하고 살아서 오는 결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인생 가운데 오는 그런 수많은 도전들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울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인생을 즐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준 축복의 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우리 축복, 복하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자는요,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네. 애쓰지 마세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볼까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어때요? 가진 자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빈곤하고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진 자예요. 가진 자의 여유로움을 가지십시오.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가진 자는요, 그 안에 있는 걸 뭐 하면 돼요? 사용하기만 되는 거예요.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으려고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영 안에서 이미 내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시고 삶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믿음을 따라 행하신다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또 고백합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와, 정말 당신 특별하네요. 이렇게 주면 정말 당신 특별하네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그런데 어떤 자로요? 흠도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높이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함을 넘어서서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이건 계속 반복해야 돼.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모든 은혜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애쓰고 수고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냐면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이 뭘로 되어졌다고요? 값없는 선물이다. 무엇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한마디로 뭐예요? 공짜로. 물론 그 값은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대신 나의 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놀라운 걸 받았다면 할 수 있는 건 그 은혜의 선물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요, 그분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그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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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윤은미 성도님이 제일 큰 목소리로 하시네요. 참 얼마나 목소리도 예쁜지 그냥 쩌렁쩌렁하니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노력한 게 있어요? 수고한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놀라움을 찬양합니다. 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에게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기도한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내가 태어난 내 삶을 돌아보니까 별 볼 일 없지만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그 복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요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즐기고 더 풍성히 최대치로 넘치도록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즐기고 더 풍성히 최대치로 넘치도록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얻되 어떻게 해요? 풍성히,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최대치도록 넘치도록 얻게 하는 것.
결국은 생명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요, 행복하고 형통하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권리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형통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될 그런 특별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은요,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기이한 빛의 삶으로, 하나님의 빛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니 그걸 이루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그러한 자로 옮겨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로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이한 빛 가운데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기름 부으심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뭐 하세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향기를 보여주는 자들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이한 빛 속으로 인도해내는 자들로 우리는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억눌리고 그리고 멸망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삶, 오늘 그 빛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고 더 나아가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은혜의 삶, 그러한 인생을 즐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그러한 삶과 그의 인상을 즐기고 있지 않다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행복하지도 않아요, 건강하지도 않고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를 즐기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먼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아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즐기고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은혜의 삶을, 그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즐기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7,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즐기는 자가 되도록, 그 즐거움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런 말을 했더니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도 많이 달리고, 저 지금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그 어디예요? 그 뭐죠? 신혼여행 많이 가는 곳. 발리. 그곳에 가서 그냥 해변가에 따뜻한 일광욕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것이, 이게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의 인생을 즐긴다는 것 자체는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좋은 데 가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이것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즐기십시오. 잠을 자는 것, 음식을 먹는 것, 또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모든 삶을 즐기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매일 여러분을 자신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저주에 관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즐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면요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집안에 원수가 있는데 내가 그 원수와 사는데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집안의 원수가 누구예요? 보통 여자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로 내 원수야. 다른 분은 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장 목사님 혼자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주여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22절. 남편이 원수 같다면 이 말씀을 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여러분, 주님께 하는 일은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 무언가를 한다고 한다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괴로울까요? 예? 그런데 성경은 남편에게 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원수 같다면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 또한 즐거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즐기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전혀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그냥 삶 자체가 늘 이렇게 대접받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섬길 줄을 모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 나는 가난의 의식을 갖고 있어서, 나는 없어서, 나는 못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는 섬기질 못해. 그렇다 보니까 늘 연약함의 의식, 가난함의 의식, 부족함의 의식을 갖고 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이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니까 어때요? 많이 섬겨주죠. 그런데 섬김을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없으면 없는 것대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섬길 때에 비로소 뭐죠? 섬김을, 진짜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늘 섬기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나는 섬기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왜?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어? 나는 계속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사람이라고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나도 좀 한 3개 하면은 최소한 당신도 나한테 하나는 해야지.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쵸? 예. 내가 우리 윤은미 성도님께 맛있는 걸 갖다 드리면요, 나한테 막 2개, 3개로 갖다 주세요. 아,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내가 맨날 주기만 해요. 주는 것도 기쁨이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많이 베풀었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면은 사실은 서운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지는 마세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아니, 주님께 여러분 할 때 받을 걸 기대합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해서 드리는 마음인 거죠. 받을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니까? 기쁨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는요, 반드시 이 원칙은 생각하세요. 늘 받기만 하지 마세요. 받으면 작은 것이라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즐기십시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고 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렇지 못할 마음들이 들 때 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에베소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즐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때로는 뭐 청소하는 일, 때로는 집안 일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몸이 힘든데 와서 집에 와보니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정말 쉬고 싶은데 또 설거지를 하려니까 막 짜증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이거 공집사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뭐 여자만 하는 거 아니죠. 같이 해야 되죠. 뭐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것 자체도 뭐 하는 사람이 되라 즐기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즐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있는 은혜, 내가 지금 당장에는 현실에 소망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는 일이 그런 것들이 느껴질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부어주시고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뭐 하십시오? 즐기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즐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더 좋아하십시오. 그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태어났니?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그러면서 슬픈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 자신을 좋아해 주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보시면서 아이고 예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왜 어색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즐기고 감사하기를 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주변의 삶에 굉장히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우리로 관계하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주변에 사람을 두셨지만 정말 나한테 친절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사람만은 아니죠. 그 관계를 하다 보면은 정말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즐기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까 나눴던 말씀이죠. 24절 말씀. 자,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께 하듯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말씀하기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주님을 섬기듯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상으로 보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어쨌든 간에 내가 불만족스럽고 나한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주님께 하듯 한다. 에? 결국은 뭐니까? 내가 너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또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러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즐기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부요함을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오늘 즐기는 인생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인생을 즐기시기로 선택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인생을 즐기기로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에 맞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즐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유함과 풍성함과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정말 인생을 즐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을 즐기라고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듯 주 안에서의 정말 즐거움, 인생을 즐기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고 형통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오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들을 위해 우리는 임명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 삶을 즐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즐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듯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의 부요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섬김의 삶, 사랑의 삶, 화목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서 행하신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주님을 섬기듯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으로 복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신 부름의 은혜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영혼을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 매 인생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놀라운 것들을 너무나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누림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내고 또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이 시간 각 사람 심령 안에 기쁨의 영으로, 그리고 즐거움의 영으로, 희락과 평강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